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주중에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위독하시대요. 90세가 넘으셨는데 폐렴 증상이 있으시고 호흡이 안 좋으시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준 겁니다. 천주교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의사신데 수요일부터는 가족이 좀 같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독하신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이제 전화를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기도해드리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예수 내 구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따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생기가 임할지어다 축복해 드리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할머님이 일어나서 땅콩 드시고 계시대요. 네, 땅콩 드시고 계시다고. 수요일에 한 번 더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일어나 앉아서 TV 보시고 생과일 주스 드시고 피자 드시고 계신다고 너무 호전돼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놀랍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90세 넘으시면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기와 생명을 허락하신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얼굴에 그 영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득한 시간을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에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연예인의 소식이나 정치인의 소식을 접하면요, 많이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 연예인이 있는데 연예인들은 다 웬만하면 팬이 있죠. 근데 팬이 어디까지 그 연예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어떤 루머나 스캔들이나 어떤 뭔가 하나 터지면요, 아무리 사랑하고 오랫동안 팬이었다 하더라도요, 품어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정치인은요, 스스로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요,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끌어안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사람을 의지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손은, 꽉 붙들어야 하는 손은 예수님의 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요, 보여지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계엄 1, 2, 3 사태가 있고 나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며 탄핵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이미 결과는 나왔죠. 이제 뭐 다음 대선을 6월 초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시는데 소망이 샘솟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요, 공산주의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빼앗아가고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포섭을 해놨어요. 정말 많은 돈을 이미 썼고요, 많은 작전과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따가 또 읽겠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그 1절 말씀을 오늘 읽으신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빠르고 가까이 나타날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듣겠으니 뭐라 말씀해 주시지요.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까지 읽으셨죠? 5절, 6절,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5절 보세요.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있다. 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되려 무너지게 될 때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6절 보세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그 볼모로 여러 가지 포섭해놓고 술수를 써놓은 그것이 그를 무겁게 할 것이다. 덮쳐버릴 것이다.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히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하박국을 읽어보세요. 짧아요. 1, 2, 3. 3장이면 끝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 있으세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일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의 횡포가 원수마귀의 계략이 그에게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요,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잠잠하신 것 같고요,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시퍼렇게 살아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반드시 전능한 우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주님의 청사진을 이루실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모든 MIG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약간 꼬여 있었어요. 이 1절 아까 읽으신 말씀에 그게 좀 묻어나지 않나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뭔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을 좀 해주십시오. 나타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그리고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언제 있었던 회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퀴즈에서 한 대화 트레이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과 조직 내의 대화 문화를 컨설팅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라고 했을 때 그가 소개한 내용이, 한 기업 내에 팀장이 있으셨대요. 근데 너무 똑똑해, 브레인이야, 에이스야. 그를 통해서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의 뇌를 사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근데 단점이 너무 똑똑한데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팀원들을 그냥 어떤 부속품 중에 하나 소비하고 마는,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해. 내가 똑똑하니까 그 일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엎어치고 맺혀서 다 할 테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나 도와, 시키는 대로 해.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 팀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팀장에게 그 대화 트레이너가 하나 제안을 했던 게 있대요.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한번 둘러보라고 했는데 없더래요. 그 팀원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러면 가족 중에서는요? 가족 중에도 없는데요. 뭐 배우자에게도 감사한 일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이제 자식들이 좀 컸나 봐요. 장성했으니까 뭐 고마울 일도 없겠죠. 없더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대요. 그러면서 그 팀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잠옷을 입은 채로 마중 나와 줬는데, 그래서 손 붙잡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산책하고 그네를 타고 했던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트레이너가 그럼 그 내용을 담아서 고마운 마음을 메시지로 한번 카톡으로라도 보내보세요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딸에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금방 읽었대요. 1이 숫자가 금방 사라졌는데 답장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컨설팅 세션이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도 끝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팀장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이제 트레이너에게 와서, 아니 기업의 사례나 이야기하고 컨설팅 해주면 될 것이지 왜 남의 가정사는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막 쏘아붙였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몇 달 뒤에 만났는데 그 팀장이 자기 핸드폰을 들고 오더라는 겁니다. 딸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4일이 지나고 답장이 왔대요. 그 답장의 내용의 서두가 뭐냐면, 나를 살려준 우리 아빠에게 하면서 내용을 쭉 써내려가는데 그 딸이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에게 카톡이 온 거죠. 딸 기억나? 아빠랑 산책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네 탔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 고마워, 사랑해. 그 문자를 받고 딸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아빠, 나 사실은 힘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아빠의 이 문자를 받고 내가 힘을 얻게 됐어. 내가 이 말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4일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서야 답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마움과 칭찬을 표현하는 것이 그 조직 간에, 가족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아들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아들, 갑자기 생각나서 문자를 보는 거야. 사랑해. 답장이 오긴 왔는데 네 글자, 알겠어요. 얘는 살만한 거야. 뭐 별일이 없고 해피해. 해피. 뭐 죽고 싶은 건 아닌가 봐요. 뭐 그랬습니다. 그 트레이너가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조직 내의, 기업 간의, 가족과 어떤 공동체 안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해석의 왜곡성.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누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 한마디 했는데 해석이 왜곡되는 겁니다. 뭐가 반가워? 왜 반가워? 나랑 언제 인사했다고?
반갑게 뭐가,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스스로 왜곡시켜버려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거나 뭐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닐 때 흔히 하는 말이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밥을 먹긴 뭘 먹어? 안 먹을 거잖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먹을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해? 왜 친한 척해? 거기서 꼬여 들으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부탁이거나 감사거나. 다시요. 인간의 모든 말은 부탁이거나 감사거나 아닌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심지어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부탁의 메시지가 있거나 감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서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로 어쩌면 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해석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만 힘들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솔루션으로 한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뭐냐면 감사하세요.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만져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다 디지털 시대여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면 차 안에서든 뭐 핸드폰이든 클릭 한 번이면, 아니면 숫자를 입력하면 그 라디오가 바로 들리잖아요. 저는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딱 낀 세대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라디오를 잘 갖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뭐 FM도 있고 AM도 있잖아요. 지직지직 거리다가 뭐 오늘은 지직지직, 오늘의 날씨는 지직지직 이상입니다 하면서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쾌감이 있어요. 딱 맞았을 때 깨끗하게 소리가 들리는 그 쾌감이 있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지직지직거리는 소리,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지직거리는 소리, 원수마귀가 들려주는 나를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노이즈가 너무 세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악기도요, 천년만년 쓸 것 같죠? 오래 쓰면요, 줄을 갈아줘야 됩니다. 줄도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뭐 그랜드 피아노, 뭐 이렇게 탑 피아노 다 뭐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죠? 튜닝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사람, 이게 기사님 불러서 이게 고쳐달라고, 줄 갈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겁니다. 제 기타도요, 줄 계속 가는데요, 때가 되면 업체 가서 수리 받아야 돼요. AS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소리, 안정적인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AS를 받게 됩니다. 내가 고장난 부분들, 내 스스로 잡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들, 불협화음을 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AS를 받게 돼요. 진짜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뭐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회개로 이어집니다. 진짜 감사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요,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상황이 틀려, 저 사람은 틀려, 내가 맞아.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회개를 낳고 그 회개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때 내가 그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났어요. 그 고장난 나침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나침반 보고 가다 보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장난 나침반 가지고는 어디 사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날수록, 이해가 안 될수록, 용납이 안 될수록요, 나는 그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장난 나침반 안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내 나침반을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파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파수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십시오. 중보기도하십시오. 방언이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으셔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꾸준히 기도하든 내가 그 자리를 기경하든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왜 안 되냐면 결국은 습관이 안 돼서예요. 습관이 안 돼서. 공부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지지를 않아요. 내 공부하는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공부 잘 하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오늘은 이 도서관 갔다가 내일은 저 도서관 가고, 인천에 무슨 도서관이 유명하대 거기도 한번 가보고, 오늘은 이 카페 갔다가 내일은 저 카페 가면 공부가 잘 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익숙한 자리에서 꾸준히 하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제가 세차를 직접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동네 500원짜리 동전 넣고 그런 세차장 요즘 많이 없죠. 이제 저는 어디를 가냐면은 뭐 1시간, 2시간 아예 그 공간을 빌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물도 마음대로 쓰고,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러지를 하나 빌려서 제가 그냥 어떤 마음껏 세차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자주 가지도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간 곳은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 써야 되는데, 처음 간 곳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디에 뭐 있지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한 번 갔던 곳 계속 가게 되면요, 시간을 단축하게 되죠. 왜? 어디에 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식당도요, 내가 뭐 안 가본 곳 가는데 물론 좋지만, 내가 빨리 밥 먹고 무언가를 뒷일을 또 준비해야 될 때는요, 어디 가겠어요? 익숙한 데 가는 겁니다. 빨리 나와서 내가 먹던 거 먹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빨리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어디 가지? 뭐 맛집 서칭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익숙한 데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고 내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기도에 금방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상황이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성도님의 배우자는요, 그 성도님을 이제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태우고 같이 오시는데, 같이 오기는 같이 오세요. 근데 내려만 주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다른 가정의 경우에는요, 교회 안까지는 들어오세요. 식당에서 우리 킹스테이블에서 식사까지도 하십니다. 비전 카페에서 차도 드세요. 커피도 드시는데 예배는 안 드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교회에 뭐 데려다 주러만 오시든 차만 드시던 식사만 하시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정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절에 4월 20일에 러브레터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도요, 교회에 이름을 주세요. 작년에도 안 되는데 올해라고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름을 내걸고 기도할 때 그가 걸어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기도가 왜 안 돼요? 습관이 안 되니까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원수마귀의 생각이 맴돕니다. 맴돌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깊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요, 그 절차들이 간소화돼요. 앉자마자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소 밖에 성소 뜰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잖아요. 누구는 거기까지만 밟고 가는 거예요. 누구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깊은 임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골방이 있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요,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단가? 물론 너무 좋죠.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그 기도라는 거를 하고요, 그 기도에 은혜가 있어야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했던 온도가 남아 있어야죠.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어야죠. 여기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나의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한 주간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 문구를 하나 봤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면 그것은 그동안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평안해? 괜찮아? 그럼 그간의 예배는 성공하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찬양이 없었어요. 내 입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의 흔적이 없는데 괜찮다? 그러면 내 그간 찬양의 온도가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뜨겁지 않았던 겁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불편하지도 않다? 평강하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방송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라고 해서요, 예배에 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반주자라고 해서요, 늘 찬양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실 예배 횟수가 얼마나 많게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살아있는 예배인 것인가? 예배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예배하고 있다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예배가 예배인가?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맞는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사가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법궤에. 법궤를 나르는 법도 까먹어, 만져서는 안 되는 것도 까먹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시죠. 그러다가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정말 깨어 있었다면요, 놔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궤 책임지시겠지. 근데 자기가 막아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요?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섬겼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했다고 치지 마세요. 찬양했다고 치지 마세요. 기도했다고 치지 마세요. 기도했다고 기도한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도 안 한 거예요. 찬양 안 한 거고요, 예배 안 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냥 책임져 주실 거라고 건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가 맞는다는 것은요,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찌르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쓰임 받을 것은 기대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것은 기대하면서 내가 작은 죽음, 예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뭐에 성공해야 되냐면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주일의 예배에 승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점점 이 시대는요, 악해질 거예요. 나를 붙잡아줄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예배를 도와줄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을 도와줄 목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괜찮을까? 기도 없이는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워라밸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그 밸런스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도요, 제 취미 좋아하고 세차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고 해도요, 사실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하면 언제 사역해요? 언제 가정 돌봐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요, 그 밸런스 따져서는요, 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 기도에 목숨 걸자, 아멘 하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파일을 먹어가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가는, 거기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넓혀가는 것에 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밸런스를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뭐에 신경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끌어안다입니다. 끌어안다. 하박국은요, 끌어안는 자였어요. 나라를 끌어안고 마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박국이 되십시오. 끌어안으세요. 마주하세요. 사람과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세요. 야곱처럼,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을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세요. 문제를요, 기도로 끌어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한번 빠르게 필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직장과 하는 일, 사업,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그거 차치하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1%를 말씀하시고 저는 0.5%를 얘기하는데, 나는 0.5% 성장했는가? 저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요?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지는 않는가? 내가 용서받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데 내가 용서하는 모습은 있는가? 내가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사랑을 하고는 있는가?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성경과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나의 교만과 내 의만 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정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생태계 그대로의 밸런스를 자기 스스로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자정 능력이 있는가? 죄가 들어왔을 때, 미움이 들어왔을 때, 시기가 들어왔을 때, 다툼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 필터가 되고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말씀을 하는데 내 배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그 생수를 마시고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가? 마실 수 있는 물인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필터를 오늘 착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필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자 그런 거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건 괴물 같은 크리스찬 말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공동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그 공동체 가서 아우 저 사람 어디서 신앙생활 했길래 저 모양이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랑해요. 여러분들 어디 내놔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왕이면 같이 하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만큼이 내 그릇인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이 나의 그릇인 겁니다. 내가 요 정도밖에 끌어안지 못하는 그릇이라면요, 오늘 깨져야죠. 깨지고 주는 토기장이시라는데 다시 나를 빚어주십시오. 넓어진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MIG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릇이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꿈도 크고 비전도 크고 사명도 큰데 그릇은 작았죠.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죄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죄가 담겨져 있어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럼 끝났냐? 아니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 함께 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지 않아요. 감사하셔야 되고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기도가 터져나와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하박국 끌어안으라, 내가 너를 끌어안겠다. 죄 많고 냄새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